네, 저희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푸른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Shadows on my yesterday, clouding on my faith to pray, but you blew it all away. The voices try to pull me down, bury me into the ground, but you made a greater sound. Voice of the raging sea, and this is your destiny. Let's go, let the music play. It's time to celebrate, 'cause it's a brand new day. Let's go, we're so alive, God is on our side. With your blood you sacrificed, giving all you paid the price. You have put me paradise. And now I hear you calling me, the voice of the raging sea, and this is your destiny. Let's go, let the music play. It's time to celebrate, 'cause it's a brand new day. Let's go, we're so alive, God is on our side. Your glory rises like the sun, radiating life to everyone. Now that is over and I'm alive, I'm taking hold of this victory. Now I'm running in my destiny. For your glory I will go. Come on church, let's sing that again. Your glory, your glory rises like the sun, radiating life to everyone. Now that is over, I'm alive. Thank you, Lord. I'm taking hold of this victory. Now I'm running in my destiny. For your glory, I will go. Celebrate, 'cause it's a brand new day. Let's go, we're so alive, God is on our side. Let's go.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자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목소리 높여서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화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누가복음 22절 39절부터 4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오늘 말씀은 기도로 승리하라는 박신우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있었던 수련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련을 위하여 하나, 둘, 셋, 파이팅! Shadows of my yesterday clouded up my faith to pray, but you blew it all away. The voices tried to pull me down and bury me into the ground, but you made the greatest sound. And now I hear you calling me, the voice of a raging sea. Oh, this is your destiny. Let's go, let the music play. It's time to celebrate, 'cause it's a brand new day. Let's go, we are so alive, and God is on our side. Let's go. 네,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큰 은혜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을 향해 나아갑시다. 네, 부르심이라는 수련회 주제를 가지고 함께했던 은혜가 아직도 저희 가슴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가 아니라 평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조명을 좀 더 높여주시겠어요? 우리 하우스 조명을. 네. 좀 얼굴들이 보이네요. 너무 어두워서. 러시아의 격언 가운데는 싸움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격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있나요? 2017년을 시작하며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몇 번을 기도하고 있고 얼마의 시간을 기도하고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요. 기도에 대한 많은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 정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고 교회 바로 옆에 그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유흥업소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유흥업소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헤치고 정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이 술에 취해 살아가는 그 삶들을 보고 옆에 있는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저 유흥업소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인지 전기 합선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갑자기 불이 나게 되고 인명피해는 전혀 없지만 이 하루아침에 이 술집이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바로 옆 건물에서 이 성도들이 이 술집이 문 닫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주인이 교회에 찾아와서 항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술집 주인이 이 소송을 했고 이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데, 술집 주인은 저들의 기도로 우리의 불이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농담처럼 이야기되는 기도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뭔가 얻고 싶고 받고 싶고 가지고 싶어서 외치지만 마음 한켠 중심 깊숙한 곳에는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기도하고도 고민하고 기도하고도 걱정하고, 아니 보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스스로 상상 속에 잠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밌는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그 술집의 불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부르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앉아있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아니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걱정이 우리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기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집을 떠받치고 있는 영혼의 기둥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교제와 소통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긴급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물론 긴급한 일 가운데도 기도 안 할 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뱅은 이야기하는데 영혼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인생의 위기가 닥쳤음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인 침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조차 기도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기도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큰일이 생기고,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오빠가 생겨서 그 오빠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서 그 자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신 지체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랑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오빠가 마음을 열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에는 좀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될지 하나님은 굉장히 난처하게 하는 기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대학생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끝나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학교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그때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런가 하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그때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 힘들게 시작된 연애가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제가 경험했던 가장 뜨거운 기도회는 수능 시험 날 함께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회를 인도했을 때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가 선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아멘, 아멘이 그냥 2초 단위로 그냥 나오는. 그래서 그 기도에 인도하는 거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수능 시험 날이 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나누어서 기도회를 이렇게 1시간씩 인도를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충만한 기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평소에 주님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이날은 주여 3창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와글와글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만점. 그러나 그 수능이 끝나고 그 다음 날 텅 빈 성전을 바라보며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함께 배우는 데 앞서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셨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죽기에 앞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드리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긴박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구절이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읽었던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39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오늘 성경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기도는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 우리 십자가 질 때가 되었구나. 십자가 보통 일이 아니지. 오늘은 철야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라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기도를 하시는데, 인생의 특별한 기도가 사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 속에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특별한 기도로 승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여느 때처럼 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처럼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하는데 올리브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큰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역을, 때로는 정말 7,000명 되는 사역을, 때로는 여기저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양한 분주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꼭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국이 가진 독특한 기도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 미국 분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 막 외국인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여 주여. 어떤 기도 모임 가니까 한국 스타일을 배워왔다고 외국인들이 막 소리내어 통성 기도합니다. 한국 기도의 큰 그 흐름 가운데 하나는 이 산 기도 운동, 기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이 미국에 있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형태의 이 기도의 무브먼트였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다. 새벽 오히려 유명해 한적한 곳에서 산에 올라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국이 참 귀한 유산을 묻어려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그 어떤 제가 신학 시절 한 전사님이 와서 이 새벽 기도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한국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꼭 해야 된다고, 미국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없는데 예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뭔가 거창하게 하고 크게 하고 침묵하고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기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외침의 기도, 회개의 기도, 선포의 기도, 다양한 기도의 종류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E.M. 바운즈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저술을 하는데 정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도에 대한 이 메시지와 설교와 그리고 책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E.M. 바운즈는 그의 평생에 새벽 4시부터 7시까지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3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설교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서 지금 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실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당신은 기도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 기도의 전략, 기도의 특징,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기도라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청종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지 가만히 앉아 듣기도 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2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이 젊음의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두 무릎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때를 정해 무릎 꿇을 수 있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그 다니엘의 삶과 모든 믿음의 위대한 선각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이 기도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기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앞서 말했던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영혼의 기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으로 가슴 벅찬 은혜의 삶을 누리는 이 모든 자기 변화의 시작은 이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 가운데서 진행될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습관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오늘 다 끝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도를 마음 먹는 것,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제가 대학교 시절 하나님과 약속했던 한 가지는 하루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거였어요. 대학교 1학년부터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제 기억에는 아울리치를 갔던 적을 제외하고는 늘 지켰던 약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오고는 그 시간이 목회하는 시간들이 많기에 이제 새벽으로 옮겨져 가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교제했던 그 매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의 한 시간이 때로는 눈물 흘리며 내 힘듦을 토로하고, 때로는 두 손 들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만남이 제 생에 가장 소중했던, 그리고 제 믿음이 급성장하며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시작되었던 가장 그 첫걸음이 바로 기도의 시간, 하루에 1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의지가 약해가지고 와우 내가 기도해야지 라고 시작하고 이제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10대에는 1시간 기도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20대에는 2시간 기도해야 정말 훌륭한 꿈과 비전을 가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고 30대에는 3시간 기도해야 훌륭한, 40대에는 4시간, 50대에는 5시간, 60대에는 6시간. 할렐루야. 제가 그냥 인생의 꿈을 꾸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이만큼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근데 굳게 결심하지만 우리의 결심들이 매일매일 쉽게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권면 가운데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두 분의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뜨겁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요즘 청년들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평소에는 안 그렇다고, 수련회 때 1년에 한 번 그런데 라고 농담처럼 말씀드린과 함께 사실 우리 공동체를 이끄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드리는 이 철야 기도회. 처음에는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주 최소한 5, 60명이 모여서 밤을 새며 드리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영혼의 에너지를 다운로드 받는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사실 저희 청년들 중에서 3시간, 4시간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수련회 이번에 끝나고 나니까 몇몇 지체들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기도 짧게 하셨냐고, 예배 짧게 하셨냐고.
그날 저희 예배 5시간 드렸다라고 저희 MC단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건강한 습관들이 우리의 몸 가운데 있기 시작하니까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이제 쉬워졌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가운데 주신 또 하나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바로 홀리스타입니다. 오늘의 대학 청년부가 한국에 있을 때 시작했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제 스타벅스가 곳곳 마을마다 이제 도시마다 생겨나는 그때에 정말 이 교회까지 와서 서빙고와 양재로 와서 예배드리기 힘든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역세권 중심으로 서울에 포인트를 하고 이 지역에 이 청년들을 위한 도심 속의 새벽 기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가기 앞서 스타벅스에서, 나중에는 엔젤리너스에서, 파스쿠치에서, 나중에는 카페베네에서 다양한 도심 속의 카페에 흩어져서 새벽 도심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이 기도로 시작하는 이 청년 새벽 운동이야말로 오늘의 교회의 새로운 청년의 기도의 생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청년들이 젊을 때 기도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새벽 운동에 이 처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동안 이 커피숍을 이른 새벽에 빌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는데 저희 이 대표 MC가 굉장히 이런 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좋아요. 네. 그동안 안 되던 일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우리 카페에 이렇게 매니저들의 마음을 다 얻으셔가지고 우리 케이크하우스 베나팍과 얼바인의 이 수다 카페를 통해서 새벽 6시 30분 화, 금은 얼바인, 수요일은 이 베나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처소가 생겼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 여러분 저는 이게 열렸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그 새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이 졸음을 뚫고 눈을 비비며 오는데 사실 여러분 6시 30분은 새벽 기도를 하기에는 좀 미안한 시간입니다. 아침 기도예요. 헌해요, 헌해.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아니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5시 30분 새벽 기도에 오셔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의 처소로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의 첫 시간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진정한 승리의 퀄리티 타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마치 11조와 같은 거예요. 오늘 수경자매의 간증처럼 인생의 11조를 청년의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6개월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처럼 가장 젊은 청년의 시간 이 20에서 30, 10년이란 경점 속에 떼어 6개월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는 이 딸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분주해요. 시간이 남는 경우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예전에는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일하고 사역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알약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먹으면 하루 삼시세끼 배부른 알약. 제가 요즘 이제 고기 맛을 알고 스시 맛을 알고는 먹는 게 기쁘구나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는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올해는 500년 종교개혁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돌이키면 살이라는 표고 역시도 사실 500주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이재훈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다시 본질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본질적인 영성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마틴 루터가 했던 그의 종교개혁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은 바로 말씀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며 나눠주는 것이었고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종교개혁의 치열한 생명을 건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도였다. 빌 하이베스가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캐치프레이즈는 조금 변형된 것이지만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기를 결단했다.
이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루터가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시간을 갖는 것. 치열한 사람들과의 전쟁 같은 시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나눔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이 어마어마한 사역에 큰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시는 거예요. 도저히 가까운 기도 초소가 없다면 여러분의 방에서라도 여러분의 기숙사라도 그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인생의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시작하지 않으리라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위대한 모든 성격자들은 그의 새벽의 시간을, 그의 아침의 시간을, 그의 모든 첫걸음을 기도하는 것에서 드렸던 시간이다. 여러분, 심지어 목자는 이야기하는데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 현대의 새로운 이 게으름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주할까? 왜 분주할까? 본질적인 일 가운데 초점하는 것을 등한시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가는 본질적인 기도의 시간과 본질적인 말씀의 시간이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균형을 잡고 자리를 잡게 되어 있을진데 내가 이 내 시간을 컨트롤하고 내가 이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생활할 때 우리는 시간에 늘 쫓길 수밖에 없다. 시간의 마스터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릴 때 그 주님이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시간을 이렇게 통치해 주시고 절대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퀄리티 타임이라는 하늘의 지혜가 다운로드 될진데 우리가 분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인생의 시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기적 교만이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기에 이 시간만큼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 시간만큼 일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해야지 내가 사람들 속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시간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뺏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쫓기는 것이죠. 11조의 의미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11조가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10의 1조는 마치 우리가 두려움의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인 것처럼 하루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는 한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잠을 더 잘 수 있고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깨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나머지 23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스리시는 상상할 수 없는 퀄리티 타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이요 새벽 청년이 되어 1시간 주께 드리는 그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인들이요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많은 업무와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새로운 집중력의 시간이 새벽 청년들의 기도 속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꿈을 꿉니다.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오 주님 카페가 우리에게 너무나 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와서 카페가 작아서 새로운 카페를 찾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꿈꾸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누셨던 안승훈 박사님 본인 이야기하면서 이제 500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번뜩이는 영감으로 본인이 서울대 의대 합격한 간증을 했죠.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주님 이번 한 번만 맞춰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아주 좀 한국교회 간증 많이 하셨던 분 가운데 하나가 있는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역시나 의사인 분 계셨어요. 이분 한창 막 공부할 때는 시간이 없어 공부를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데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잠들었는데 이 꿈속에서 막 시험 문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때로는 주님이 그렇게도 역사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부한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만 주셔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꼭 뭔가를 더 잘 얻고 더 잘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보다 더 본질적인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이 영혼의 머슬. 우리 여기저기 근육이 든든히 서 있으면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 급한 것들만 추구합니다. 요거 한번 딱 해가지고 소개팅 3주 전까지 4kg 뺄 수 있는 전략을 나한테 알려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거 딱 하면 막 건강이 다 회복되고 무릎이 낫고 허리가 낫는 거 없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머슬이 굳건히 서져서 우리의 영혼의 기둥이 굳건히 서 있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기도의 삶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고, 기도의 삶이 잘못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의 삶이 우리 영혼을 지켜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악에서 멀어지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부자를 뛰어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젊음의 날을 방황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보는 시간을 덮어둔 채, 게임하는 랩탑을 덮어둔 채, 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의 모든 창들을 닫아버린 채 하루의 첫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거 많은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지침은 위기 순간에 더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오늘의 기도의 장면 가운데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 당신이 오늘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다라면 평소와 다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 긴급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하면 늘 부정적인 걸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절망적인 생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방법과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한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을 넘어서 철야로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하죠. 저는 도저히 목사님 배가 고파서 먹고 열심히 기도하겠다, 이게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식하니까 막 배고파 죽겠고 막 피곤하고 졸리고 기도 하나도 안 된다고, 뭐 형광도 보면 가래떡처럼 보이고 뭐 부시럭거리면 다 빵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매년 연말에 구급 기도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거기 가면 3박 4일 동안 금식해요. 물만 주고 소금 조금 주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와, 이렇게 같이 있던 청년들이 한국의 긴 막 형광등 보고는 저 가래떡 같이 생겼다 맨날 그러고, 내려가면 뭐 먹을 거다, 내려가면 뭐 먹을 거다, 내려가면 뭐 먹을 거다, 쉬는 시간마다 이야기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가장 중요한 것, 내 생명을 지탱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삼시세끼 하루에 먹는 끼니를 내려놓기까지 하나님께 이 사건과 이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먹는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의미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 타이밍이라면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때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도전들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은 오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지만 정말 예수님은 더 올라가서 기도하고 제자들 기도하는데 내려오니까 제자들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 5시간 만에 끝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 6시간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지만 이미 한 10명 깊은 정말 입신이라고 하죠. 막 천국과 현실을 오가락가락하는 이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더 하면 안 되겠다. 나머지 몇몇은 은혜를 받지만 한 20명은 그냥 오늘 그대로 그냥 저도 뭐 피곤하고 기도할 때 졸 때도 많지만 이 단순히 오늘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졸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엄청나게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수만 가지의 유혹이 있다. 이 기도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켜내기 힘든 유혹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음란한 생각과 문화들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생각과 시선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15초마다 한 번씩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현대사회의 문화와 매스미디어는 이런 성적인 자극들이 사람의 시간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짧은 초간의 간격을 통해서 물질 만능주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이 매스미디어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그 모든 인터넷 서핑과 무의식적으로 보는 이 스마트폰의 모든 기사와 뉴스와 광고와 쇼핑의 것들이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닫게 하는 수많은 시험의 공격들이 노출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끝낸 시작은,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은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링컨은 이야기하는데 그 수많은 그의 평생의 어마어마한 일들 속에서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도저히 나는 이겨낼 수 없다는 이 전쟁 가운데 절망하는 그 마지막 순간, 절망이 몰려올 때 나는 기도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괜히 우울하게 하는 거예요. 괜히 막 조울증이 내 마음, 절망이, 괜히 묵상이, 또한 미움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막 교회 생활하기도 싫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운함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은 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과 순결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할만하거든, 정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주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협박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라고, 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하나님이 좋으셔서 초신자들한테는 이런 기도 가끔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초신자들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더 깊은 기도의 의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 뜻은 지금 선교지 가기 싫은 걸 수도 있겠죠. 내 뜻은 지금 정말 이 순모임하고, 내 뜻은 지금 이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다.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변하고 싶다면 2017년 살아나고 싶다면, 정말 돌이키면 살아난다라는 이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이 내가 변하고 내가 살고 새롭게 되고 싶다라면 제임스 휴스턴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삶처럼 늘 힘들고 지치고
늘 피곤하고 쫓기고 늘 속상하고 늘 죄악에 쓰러지고 잠시 꿈을 꾸는 것 같지만 또다시 뒷걸음질하고 오늘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의 중심에 기도가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무서운 속도의 전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죄악을 향한 모든 영혼의 발걸음이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길들이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께서 그 안개의 너머에 숨겨주신 하늘의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했던 그 작은 것, 내가 원했던 그 뜻을 뛰어넘는 하늘의 더 원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그 오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형제가 보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 제가 좀 했습니다. 제가 철없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그 자매들과 내가 지금 결혼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가정, 가장 적합한 만남,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이 하버드와 그것이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글과 애플과 유명한 기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가 아닌, 높은 자리가 아닌, 성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풍성함의 승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 있는 분들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함께 기도했던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함께 기도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방백들, 함께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 함께 기도했던 성경 속의 수많은 위인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회복을 위해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비출기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기도가 회복되어 내가 원하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참 좋지만 내가 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기도가 살아나 죄악에서 떠나 순결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나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뜻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나서 잃어버린 내 인생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다짐하는 참된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제가 더 이상 1시간, 2시간 그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만한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성경 가운데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하는 그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사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향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삶의 급하고 중요한 인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결정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전환점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두 손 하나를 향해 뻗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이유가 내 시간의 주권을 내가 가진 채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려 하는 아둥바둥거리는 분주한 쫓기는 삶을 뛰어넘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모든 내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길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주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 모든 기도자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다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과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아름다운 선교활동을 위해 드리는 선교헌금, 주님 모든 헌신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결단 위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그 모든 지갑과 가정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학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으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현장과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